14절에서 17절을 우선 한번 먼저 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388페이지.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볼게요. 그냥 20절까지 다 봅시다. 어차피 오늘 또 저게 뜹니다. 뜨는데 쭉 읽어 나갈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매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러면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의 어떤 생각과 주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이 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서 또 마음도 열어져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준행하여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이거 볼게요. 삼손이 힘이 센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요. 엄청 힘이 세죠. 근데 그 힘의 근원을 알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힘의 근원을 알려고 했어요. 체격이 크고, 딱 보면 그냥, 저 사람 저 힘세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의 그 힘의 저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결국은 이제 넘어가죠. 데릴라의 그 들릴라 성경에 나오죠. 그 기생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삼손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체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의 근원을 알려고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 저 체격에. 그래서 알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애쓴 게 아닌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게요. 그게 전혀 틀리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상하는 것보다는 힘이 너무 큰 힘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알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와, 저 어디서 저런 큰 힘이 나올까?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이랄까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택함을 입어가 나실인이었죠. 머리가 길죠. 그 결국은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여러분? 근원이요. 하나님이지. 왜냐면 머리가, 이 나실인들은 머리가 길게, 그게 작전기도라고 서운기도죠. 머리를 짤 때까지는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밀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 뭐예요? 머리카락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머리를 통해서 삼손과의 언약이죠, 언약. 그게 그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결국 삼손이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도요.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도 삼손같이 여전히 힘이 빠진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그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우리가 영적 힘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돼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았거든요. 계속 말 안 듣고 그래 살았다니까. 죄 짓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뭐라고 그러느냐가 아니라 한번 띄워보세요. 15장 18, 19. 15장 18, 19를 보면요. 자, 그거 놔두고요. 놔두고 여러분 아까 보시면 16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귀의 특별로 내가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대. 막 나귀 특별로 그냥 1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라맛 레이 할 때 이 라맛 레이가 나귀의 특별한 뜻이고요. 그 라맛 레이 이게 이제 1000명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다고 나옵니까? 16절에 내가 죽였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거 나오죠?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내가 1000명을 죽였대.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이때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면서 나귀의 특별로 막 때려 죽이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고 큰 소리 딱 치는 거죠. 과연 내가 죽였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18절, 19절을 이제 봅니다. 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보세요. 1000명을 때려 죽였어. 내가 죽였다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막 그냥 1000명이나 때려 죽였으니 목이 타는 거예요, 이게. 목이 타죠? 그러니까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목 마른 것만치 더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 갈증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못 당해. 저도 한번 어릴 때 산에 간 일이 있어가 목말라가 아주 죽는 줄 알았을 때가 한번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겠어요. 목이 말라가지고요.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내려오면서요. 개울물 있잖아요. 그거. 흘러가는 개울물 있잖아요. 그거. 시내가. 그걸 그냥 마셨다니까 제가요.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는데. 목이 타니까 더럽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너무 타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 탁 터치를 하니까 뭐예요? 탁 터치를 해주는 거야. 레이를 터치했다는 거야. 응? 특별을 터치해줬다는 거예요. 탁 우무간 곳을 터뜨리니까 거기서 물이 팍 솟아나오니까 삼손이 그 먹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고 난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는 거예요. 에낙고레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목마르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셈을 탁 들어주니까 에낙고레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에낙고레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지만
풀었으면은 히브리로 이렇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 만난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부르짖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안 거야.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목말라 죽게 돼가지고 셈이 딱 하나님이 터뜨려 줘가지고 그걸 마시고 살아났거든. 1000명을 내가 죽인 게 아닌 거라.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인 거라.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레히에서 우묵한 것을 터치했다 그러잖아요. 특별한 뜻이에요. 그것도 터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삼손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살겠어요? 내가 내 주인대로 살면 여러분 언젠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별로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전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 이 남편 저 남편 대여섯 명 만나도 인생이 바뀌질 않아. 더 수심이 가득해져.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물을 먹자면 다시 목마르네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 물뿐이겠어요. 어떤 것도 다시 나를 목마르게 합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몰라도 그게 그러면 영적 갈급함을 못 느끼게 할지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때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그 삼손이 그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우물을 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야. 아무데나 뭐 파면 물 나온댄가? 하나님 딱 터뜨려주는 물 나오면 그때 인정을 하는 거야. 내가 낙이 특벽으로 휘둘른 거 이것도 다 하나님 역사한 거야 이게. 1000명 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에 가서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 삼손이 여기서 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님 힘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 힘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니다. 40장 23절이죠. 창세기 40장 23절. 자, 40장 23절을 보시면 전에 이제 펴서 봐야 되니까 23절 보자. 자, 2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잊었더라 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바로의 신하 둘이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관리하는데 이거 떡이라는 것은 바로가 먹는 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 근데 이 사람을 세울 때 하도 도구로 암살을 많이 시키니까 왕들을 왕족들이 도구로 암살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기미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묵어보는 거야.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왕이 안 묵으면 돼. 그게 술이나 밥은 뭐예요? 바로 가장 가까운 접근을 세운다고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떠길라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 둘 다 수심이 가득한 거야. 그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도 못하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흉존지 길존지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애국 같은데 이집트 같은 데는 꿈을요 굉장히 어떤 그 현실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꿈 해몽 이걸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참 좋은 말 합니다. 요셉이 뭐라냐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라 이거야.
꿈을 해석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한테 있다고 안 하고 자기한테 있지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요셉이요. 근데 그 탁월한 능력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인기라. 이 꿈을 해석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보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가지가 폈는데 포도가 익었길로 제가 따가지고 접을 짜가지고 바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요, 떡 3강주를 이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이 새는 성경에서요 사탄을 상징하니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 당신은 사흘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거든. 생일 잔치에 당신은 다시 복권된다 이거야. 분리가 갖고 당신은 지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은 3가일에 쪼아 먹었다 이거야. 당신은 바로가 목을 매달을 것이다 이거야. 완전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관직이 회복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나를 여기 오게 해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고 뭔지 알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요 잘 말씀드리고 꼭 좀 나를 빼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한다면서요. 그럼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람한테 부탁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온 데 잊었더라 있죠. 잊었더라가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히필 동사한테 그게 걸러 들으시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그냥 자의로 잊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을 요셉이 부탁한 말을 잊게 하였더라,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부탁에 받아 소용도 없어. 그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해. 저도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많아. 응? 그러니까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요셉이 부탁을 했지만 잊었더라. 누가 있겠다고?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이때 나이 요셉이 28살이에요. 30살이 안 됐어. 총리가 되려면, 애굽 총리가 되려면요 30살이 돼야 돼.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딱 그냥 하나님이 감옥에 더 묶어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밑에 여기서 41장 9절 있죠. 그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잘 보세요. 기억하나이다. 저 말을 또 봐야 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 자, 볼게요. 바로가 꿈을 꿨어. 바로의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러니까 뭐 바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딱 또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요셉을 떠올려주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떠올려주게 했습니다. 왜냐 아세요? 기억하나이다. 저것도 뭔지 아세요? 기억하나이다. 저것도 수동태야. 희한하죠. 저 수동태야. 저것도 히필로 되거든.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이 나게 하셨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2년 만에 요셉을 딱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꾸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내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복이 있대. 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 예, 방백할 때 저는 그 이야기하고 있대. 백을 의지하지 마라 이거야. 저는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백 필요 없어. 우리의 가장 좋은 백은 예수 그리스도야. 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2년 만에 탁 기억하게 하는 거야. 탁 떠올려주는 거나. 아까 우물을 탁 터뜨리듯이요. 그 마음을 관리의 마음을 탁 터치해 주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 탁 터치 주게. 아하, 맞다. 해석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때 요셉의 나이 30때 데리고 가고 그때 해석을 시키니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완벽하게 해석했나?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30살에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여러분 애굽만 다스린 줄 아세요? 나중에 가물어 가지고요. 7년 더 가물어. 온 세계가 애굽에 다 양식을 고릅니다. 돈을 다 갖다 바쳐 갖춰 이거 먹고 7년인데 1년만 여러분 가물어 갖고 양식 없어서 다 굶어 죽을 파인데 7년에 7년 온 세계가 나옵니다. 온 세계가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다 오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0살이죠.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빼다 닮았어. 빼다 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30냥이 팔렸잖아요. 요셉은 20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냥, 20냥 이런데 무슨 구속사가 닮았냐. 그 당시 때는 요셉이 있던 그 당시 때는 예수님 있던 당시 때 30냥이고 그때 돈 가치가 그랬대요. 그때 20냥이 요셉이 팔려갈 때 20냥이 예수님 팔릴 때 30냥 그 가치였대요.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만원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알아야지.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빼다 닮았죠. 왜? 30대부터 이제 하는데 온 세계가 요셉이 와서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만왕의 왕이 되시니 온 세계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자꾸 할 말이 제가 너무 많이 그런데 좀 잘라서 꼭 필요한 이야기 합시다. 잊게 하셨다, 기억나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이거 한 번 더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애굽에 있다가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디로 좀 있었느냐? 자, 이제 제가 좀 성경 연구할 때에 지도를 반드시 봅니다. 아예 제가 이건 입체지도. 이스라엘 입체지도인데 요리 입체로 다 됐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 더 좋은데 지금 멀어가지고 입체로 다 돼 있습니다. 입체로 다 돼 있는데요. 여기가 네게버거든요. 여기서 애굽에서 올라와가 네게버로 와요. 오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거리 정도 가면 베델이라는 곳 나온다. 베델. 여기서 한 9미 정도 돼요.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베델 요가 아이 사이에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 요거 파란색 있잖아요. 요게 만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 산맥 줄기입니다. 백두대간이라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백두대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쪽에는 사막이고요. 여기 지금 뭡니까? 갈릴리고 여기 뭡니까? 사해잖아요. 요쪽엔 평야거든요. 지중해 쪽에. 근데 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갖고 베델과 아이사 여기 딱 씁니다. 여기 딱 보시면요. 여기를 딱 보시면 지금 여기서 누구하고 헤어지느냐? 롯과 헤어져요. 여기서 헤어집니다. 베델과 아이사이 거기서 헤어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잘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재밌는 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참 재밌는 게 나온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예. 유승 4번.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장 14절 한번 시작. 자, 보세요. 평지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멀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멀리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어디에 서서 봤느냐면 요 베델과 아이 사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이 앞산 공원에 저 높이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구 전체가 싹 다 보입니다. 맞죠? 그렇게 올라가 높은 곳이 여기가 베델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평지에서 본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롯에게는 하고 이제 헤어질 때 니 먼저 골래라 그러니까 이 롯이 아주 이거 버릇없이 말이야. 자기가 먼저 골랬는데 보니까 그 높은 산에서 보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서 쫙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어느 쪽을 봤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쪽을 보죠. 여기 요단강 쪽인데요. 요단강 쪽으로 보죠. 그리고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모압이거든요. 여기는 지금도요.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르단 쪽에는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보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이 가문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쪽이 풀이 굉장히 많아가 양 키우기 좋아요. 거기가 목축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자, 첫째, 그 물이 귀한데 물이 흘러.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요단 온도를 택했다 그러잖아. 롯이. 요단 온도 이쪽에 있죠. 이쪽 물이 흐르고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는데 어디 와서 그 하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춤이거든요. 사해 밑에 여기가 지금 판묻혀버렸어요. 하나님 심판해가. 이열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이 쭉 해가 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이 뭐냐? 애굽 땅 같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미국 하면 뭡니까? 최고로 좋은 줄 알았잖아요. 미국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의 가장 좋은 곳이 애굽이었거든. 그래서 애굽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애굽을 잘 알아요. 나일강 옆에 농사도 잘 되고 잘 알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롯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쪽을 택해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눈으로 능동 못해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롯이 헤어지고 난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에 딱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말씀 뭐예요?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래. 사방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이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눈 없나? 자기는 뭐 그 물 흐르는데 목초지 좋은데 그게 뭐 풀 많은데 그 자기는 그거 눈에 안 보이나? 롯이 받는 거 아브라함은 똑같이 받지. 그쪽으로 갈 마음이 꿀떡 같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동선 한번 다 봐라 이거야. 둘러보라 이거야. 보고 나니까 하나님 보라는 데를 보고 난 뒤 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딱 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삽니다.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예루살렘 되기 전에 여기가 수도예요. 사실은 다윗도 7년 동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판단하고 살아가실랍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랍니까? 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안 그러면 기도해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랍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바라보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체질이 바뀌었어. 우리 안에는 주가 누군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야.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정말로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버려 떠나지 말게 하면 쭉 이야기하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떠나지 말게 하면 쭉 이야기하면서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것도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말씀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평탄한 길이 걸어갈 것이라 네가 알아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동태고 히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니까 얘가 제가 하는 거야. 여러분 좋은 곳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까?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롯은 결국은 그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좋게는 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게는 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막 나와 있더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중요해. 예배드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헤브론에 가서 계속 미완료로 됐어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롯은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예배드릴 때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볼 때마다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넘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해주신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라. 참 이거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간증도 좀 해요. 그러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10개월 동안 안 있었던가 봐. 엄마 뱃속에서 좀 일찍 태어났던가 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는 별 수 없는 존재다 이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거야. 하나님이 은혜였대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야. 맞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전도해요. 그랬잖아요. 스바나까지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스바나 이게 중국 사람들은 스페인을 스바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석할 때 스바나로 쓴 거예요.
스페인에 스페인. 스페인가 얘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선교하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야. 내가 아니더라 이거야. 내가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거야.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려면 뭐든지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잠언서의 말씀.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